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계속 어, 그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여섯 번째 표적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니까 어제와 그제 월요일 화요일 날은 그 그 사건 자체와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묵상을 했다면 오늘은 조금 우리의 그 시야를 넓혀서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8장, 9장, 10장을 한 한 메시지로 엮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8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8장 다음에 9장이 있고요. 9장 다음에 10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 9, 10장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다룬다라는 전제하에서 오늘은 8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8장과 9장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할 때 연결을 짓는 연결고리가 뭐냐면 나는 빛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8장은 나는 빛이다라는 선언으로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8장에 나는 빛이다라는 선언에 대한 표적, 그러니까 9장의 사건은 빛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볼 때 8장의 내용을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8장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 나는 빛이다라는 얘기를 일으킨 사건은 뭐냐면 재밌게도 돌에서 시작해서 돌로 끝나는 이야기죠. 이 돌에서 돌로 끝나는 얘기의 중간에 나는 빛이다라는 선언이 있죠. 이 나는 빛이다라는 선언 때문에 여인을 향한 돌이 예수님을 향한 돌로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돌이 가는 그 방향 속에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 무리들이 있고 결국 그 빛이신 예수님 이해 못해서 돌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얘기, 빛이신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우리들의 얘기랑도 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판단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은 옳고 그름을 나누고 판단하기를, 그러니까 빛의 특성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판단고 평가잖아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작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속에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판단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판단 안에서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당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빛이신 주님은 본질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너무나 자유스럽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시는, 그래서 자기가 빛이신 것을 그냥 몸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8장의 얘기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몸으로 증명해내시는 그 얘기를 9장의 사건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라는 겁니다. 연결고리는 빛이죠. 빛이신 주님 앞에서 사실 우리들의 실체는 드러납니다. 우리들은 종교라는 문화의 틀 안에 기득권자인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또 경험의 기초에서 본질을 잡지 못하는 소경의 모습으로, 사회의 기본적인 상식 안에 갇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9장 안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특징, 그리고 그것에 비추어 볼 때 그 무리들과 우리들의 특징은 자유롭기보다는 판단하며 눈치 보며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판단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용서하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8장을 구성하고 9장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8장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8장 속에서 빛이신 주님과 대조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시고 그 빛이신 주님 앞에 드러나는 존재로서 우리를 고발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 나 자신을 판단하기를 즐겨 했던 사람들인지, 판단하기를 즐겨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조바심을 내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는지,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그 적나라한 모습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주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 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수용하고 또 거기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